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시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시라. 포도주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럼 너희가 영혼을 살찌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른 심령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이어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내용이 될 듯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의 능력의 사역자였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은 사람이어서 그리 시냇가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며 살기도 했고, 그는 기적의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아주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치렀던 영적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이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대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자들을 다 죽이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갈멜산의 엄청난 승리 직후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한순간에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러운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고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아서 깊은 영적 고독 속에서 영적 침체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탄원시라고 불리는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고 메말랐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내 발등을 찍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다윗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엘리야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영혼의 어둠이 찾아오고 춥고 외로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올 때에, 그런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올 때에 이 메마름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 메마름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늘 말미암아 처음의 시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메마름의 시기가 그냥 그저 메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조금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런 메마름의 시기, 영적 공감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혼이 메마르고 어둡고 깊은 겨울을 맞이할 때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이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자신의 영혼 가운데 영적 겨울이 왔구나, 내 영혼이 많이 메말랐고 연약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의 회복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병들었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나 메말랐구나 라는 내면의 상황을 아는 것이야말로 은총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메마른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러하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같이 메마른 영혼이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기 영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주 괜찮은 상태에 있다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겁니다. 그들은 내면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기도 없고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소망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가득한데 네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사실 라오디게아는 여러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의 금융이 발달하고 양모업이 발달하고 의료사업이 발달하면서 지역이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으로 점점 더 그렇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해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이런 상황이 지역만이 아니라 아마도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헛된 부흥을 바라보면서 뭔가 더 부유하여지고 많은 것이 모이고 하니까 우리는 참으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재정이 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유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교회가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그 뜻이 살았다라는 뜻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모르니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교회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사도교회는 큰 위기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같은 악한 지도자도 없었고 또 교회 바깥의 상황을 보아도 서머난 교회 순교의 사건처럼 큰 어려움도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안팎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는 사라져가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무뎌가게 된 겁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은 기뻐하지 않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이 있는 것도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평안하였습니다. 위기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역사가 사도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었더니 어떤 영적인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동시에 도전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습관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반복적인 신앙, 그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평안하다 말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금년 2020년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학업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복을 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아멘 하실 테요. 나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삶에 안과 밖으로 어려움도 위기도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고 안과 밖으로 위기가 없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살필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 내면에 대해서 돌아볼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진짜 복이 못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관계도 주실 것입니다. 자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과 밖의 위기와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복을 진짜 복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 복에 사탄이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노력을, 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주고 눈에 보이는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깨어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때에 눈에 보이는 은총이 진짜 은총으로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복을 줄 때 항상 자기 내면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주께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때에 자기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항상 목마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은총을 주실 때 오히려 더 자기 내면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은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고 주어진 복만 보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까? 그들은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연약하였니다, 내가 메마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도 생활에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깨닫는 말씀이 은혜가 넓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주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영혼이 가난하고 메마르고 연약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지 우리 영혼의 메마름과 가난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복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항상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주님처럼 목마름을 느낍니다. 메마름을 느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가난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설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 그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연구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에 머무는, 그래서 거기서만 주실 수 있는 깊은 목마름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축복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 이 목마름, 자기 영혼을 향한 목마름의 영적인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셔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것입니다. 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영적 목마름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를 경계하고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세우면 이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메마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음껏 맛보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메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 가까이 서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마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서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인식하는 순간 그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이 차고 넘치면은 그 주변이 아무리 메마르다 할지라도, 그 주변이 죽은 사막이요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은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왔던 생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생수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까?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다음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라오고, 마침내는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안 됩니다. 허리를 적시고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우리 강에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강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 12절에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짠물이 변화의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짠물이 변화의 민물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이 강은 떡 양편은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를 적시기 때문에 나무의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면은 이 생수의 강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이게 흘러넘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메마른 것과 상한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흘러넘치면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우리 내면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 손을 통하여서, 우리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눈물과 우리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막 넘치는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영혼의 메마른 때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것은 시편 84편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과 아주 비슷한 모양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을 개역개정으로 두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쭉 뻗은 길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쭉 뻗은 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은 이렇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도, 이런 사람이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 그 눈물 골짜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면은 광야와 같은 곳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질 것이며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에스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메마름의 때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내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강이 마음껏 흐르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된다. 이런 상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물줄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물줄기가 너무나 얕은 거예요. 너무나 얕아서 메마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물줄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물줄기가 깊고 넓어서 메마름의 때가 와도, 여러분 TV 보면은 아프리카 갔는데 큰 건기 때 다 짐승들 죽어갈 때 그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갔냐?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본능적으로 거기 가야 살거든요. 가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의 물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물줄기가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여 정말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물줄기를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물줄기가 마음껏 내 인생을 적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의 물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권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성령의 물줄기가 쫄쫄쫄쫄 흐르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권을 내야 될 주원이,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죠. 땅으로 비유합니다. 땅으로 주권을 내어드리고 마음껏 역사하소서, 마음껏 역사하소서. 주여 내가 은총을 구하나이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름을 주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적실 때마다 내 안에는 성령의 강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여러분 상상을 하고 그런 소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을 마음껏 역사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또 성령의 강이 흐를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뭡니까? 그 강줄기를 막는 온갖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온갖 쓰레기들이 마음에 흘러다니기 시작하면 성령의 강의 흐름을 막고 강물을 혼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성령의 강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들고 왜곡시켜버리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라. 아멘. 이미 성령의 강 물줄기는 시작되었다. 아멘. 주권을 주님께 내들여 마음껏 일하시게 하라. 아멘. 건강할 때에 영혼의 봄날이 있습니다. 영혼의 봄날이 있고 영혼의 겨울이 있거든요. 영혼의 봄날 참 은혜의 때에 은혜를 마음껏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내 인생을 주께 내어드려. 그러면 강줄기가 커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쓰레기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물이 흐르다 말고 나중에 보면 구석에 쓰레기 섬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 섬을 만들어 놓으면 성령의 역사하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이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강줄이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아주 넓고 쭉 뻗어 있는 길입니다.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는 언제
만들어가는 것이나 영혼의 봄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순종할 때 열심히 순종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요. 힘을 다해서 하고 다 돌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다 뽑아서 제거하면서 세원의 태도를 만들어. 그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때. 그러나 길이 크고 넓게 쫙 뻗어 있는 사람은 금방 길이 보여요. 그러나 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없는 사람이 쓴뿌리가 가득 차고 앞에 엉겅퀴가 가득 차고 길을 잃는데 그 길이 그 길 저 길이 저 길 다 길을 못 찾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봄날에 시온의 대로를 넓고 크게 쫙 뻗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의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일을 깨달아 알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의 생수가 마음껏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수강을 흐르게 해야 된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넓게 뚫려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영혼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영혼의 메마름의 계절이 오면 몇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막힙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가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까?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쌓아놓으면 됩니다. 쌓아놓으면 됩니다. 기도를 쌓아놓고 말씀을 쌓아놓고 공동체를 향하여 영적인 중심을 딱 잡아버리면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쌓아놓으면 됩니다. 쌓아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아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필요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쌓아놓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장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금방 소진됩니다. 그러나 쌓아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쌓아놓는 기도는 그 기도하는 당시에는 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별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쌓여지는 기도의 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가 첫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른 사람 저는 제가 첫 신앙일 때지만 신대원 가서도 부러운 것이 없어서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니까 안 부럽더라. 그러나 마음에 항상 부러워하는 사람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이 3대, 4대, 5대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진 자의 교만함이죠. 근데 저는 그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쌓여가는 기도의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 내가 일찍 믿어가지고 많은 기도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괜찮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 죄송한 게 맞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쌓이는 기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쌓이는 기도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당장의 급한 필요와 관련도 없는 것 같아 쌓이는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공고한 때가 오면은 기도가 일을 합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고 이를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쌓는 기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 잠깐 멈추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내일 우리가 특세 완주한 사람에게 선물을 드릴 것인데 성경을 드리는데 똑같은 성경이지요. 성경을 뭐 바꾸겠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에 뭘 하나 더 붙였냐면은 앞에 한 면을 더 붙여서 완주한 사람, 통독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칸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화가 되고 있어요. TBS 통독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완독 스티커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너무 아쉬운 것은 10칸밖에 없어서 생각했어요. 5년이면 끝나겠구나. 1년에 2독이면 5년이면 타버리면 마음 먹고 먹으면 2년 반이면 끝나버리겠구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가 통독하는 분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통독이 쌓아가고 있잖아요. 난 4번에 5번, 그거 너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제 조금만 더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구 읽지 말고 읽다 말고 뭔가 탁탁하고 멈추세요. 그리고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아이에게, 이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 통독하며 말씀을 쌓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그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정 장로님의 글을 보고 또 그분의 강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하루는 미국에서 세계적인 예언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장로님이 향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간 지 15년이나 되셔서 어머니 생신 때나 기일이 되면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그러자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당신 오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앞으로 매일 어머니에게 감사를 해야 되냐면, 아직도 어머니 기도가 쌓인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 그 말 듣고 돌아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 자녀를 위해서 쌓아가는 기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필요만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사실 장로님이 이렇게 어머니 기도가 쌓여져서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장로님이 사모님께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통화하면서 그분이 전화로 그러더래요. 집사님, 혹시 집안에 순교자가 있으십니까? 순교자가 없는데요. 혹시 집안에 목사님이 계십니까? 목사님 안 계신데요. 그러자 그러더래요. 아, 참 이상하네요. 왜요? 지금 집사님 뒤에 중보기도가 쌓여 있는데 기도의 양이 너무 엄청나서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뒤에 기도가 쌓여 있다고요? 아마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기도가 집사님 뒤에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큰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대도 너무 엄청납니다. 그 기도의 양을 제가 비유해 드릴까요?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기도의 양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앞으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자들이 집사님을 욕하고 공격하고 비방해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그들이 다 쓸려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멋진 집을 남기겠습니까? 그 집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많은 돈이 쌓여있는 통장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통장 우리 아이들을 결정적일 때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기도를 쌓아가십시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우리 아이는 그 기도가 자기들이 있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결정적인 때에 일하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쌓아가야 됩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말씀이 쌓아가면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능력도 상실해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가까우지 않고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슬픔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말씀이 스스로 올라와요. 스스로 올라와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기억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세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내가 떠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외웠지, 내가 뭘 공부했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올라와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해야 그래? 말씀을 쌓아놓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아주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필립이 안시가 쓴 작은 교회론에 대한 책자의 제목을 좋아합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사랑이요 우리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우리 고민이, 우리 눈물이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 마음이 당신을 영적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지쳤을 때에 우리를 주 앞에 더 세워지는 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겨울을 지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항상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영혼의 상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만 바라보면 절대 분별 못합니다. 은혜만 바라보면 절대 분별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지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이. 십자가 앞에 서야지 내면이 보입니다. 내면이. 십자가 앞에 서야 쓸데없는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래 누구인지가 보이는 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보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선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경주합니까? 우리가 나눈 그대로입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아가고 말씀을 쌓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안에 심령에 영혼의 강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쓰레기 섬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막히는 것입니다. 다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 주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차가운 여름이 와도 그는 성장할 것이요, 좋은 겨울이 와도 그는 성장할 것이요, 이래도 성장하고 저래도 성장하니까 사탄이 장난질을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쟤는 건들면 더 성장한다고. 그럼 주의 역사가 막히지가 않는 거,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쓰레기섬에 가득하고 쌓아놓는 거 없는 사람은 사탄이 재밌으니까 자꾸 치는 거예요. 힘든데 가서 위로받고 와, 저 좀 치고 와. 그럼 네가 위로받으니까 쟤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야, 쟤 쳐봐, 쟤 금방 낙심해. 그럼 네가 힘이 날 거야. 자,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가 우리를 보면 두려워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가장 깊은 강으로 흐르는 주의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가슴 한번 손으로 얹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고 영혼의 겨울이 옵니다. 춥고 외로울 때가 오고, 여러분, 엘리야도 그만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내가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를 위해서 위대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정말 생수강이 확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여 안아야 됩니다. 십자가 빛 가운데 우리를 자꾸 내드려야지 보입니다. 그때야 보여야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맨말이 보여야지 안타까워 슬피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경만 하는 사람은 조롱합니다. 빈정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끼얹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걸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복이 진짜 복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재정을 주시고 관계를 여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팎 밖에 위기롭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인데, 이 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내야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주실 것입니다. 재정을 보내실 것이고 관계를 여실 것이고 안과 밖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와 역사를 우리한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올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올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진짜 복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진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정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밟으면 적시는 얕은 강이 아니요 무릎만 적시는 강이 아니요 허리만 태우는 강이 아니라 헤엄쳐야 능히 건널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올 때에 수많은 자들로서 회복되는 나름의 역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성령의 강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의 주권을 내드립니다. 마음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온갖 쓰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합니다.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의 쓰레기 사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나를 여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얕은 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만 적시면 안 됩니다. 우리만 채우면 안 됩니다. 허리까지 먹어도 안 됩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우리 삶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주께서 이를 위한 힘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강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 욕망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쓰레기들이 생수의 강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쓰레기 섬이 생겨시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하시는 게 생수의 강을 넘쳐서 하나님 마음에 경기가 될 때 수많은 짐승들을 살피하여 강을 찾습니다. 넓고 깊은 강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림을 마를 때에, 가족들 살림을 마를 때에, 주변사람 삶을 마를 때에 주여 우리 안에 생수를 보고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손잡고 그를 바라볼 때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시작된 생명의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봄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여 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물질 큰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넓고 깊은 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상상으로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주여 한 번 버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생명의 물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에 여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믿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물질가 시작된 것으로 기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넓고 깊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민물에 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시사철 교전
기도하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쌓아놓은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많은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피로만 구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놔서 결정적인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자녀의 뒤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뒤에서 능력이 일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차고 우리 기도를 보호해 주고 기도를 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나의 필요만 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도를 끝내버리니까 쌓여지는 기도가 없으니까, 쌓여진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있다고 소란되고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을 뒷봉하셔서, 아버님들을 뒷봉하셔서 저들이 무엇을 자녀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아래 마음이 답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만 위해서, 나의 먹을 것만을 위해서, 나의 당장 어려움에서 기도하는 엄마와 아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의 삶에 이루어져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아버지의 기도의 결정적인 때에 우리 자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본체로 일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편이 되지 과연 우리 자녀를 보호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약속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도가 마음 기도와 역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말씀이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주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미끄러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이 일을 하고 생명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본 능력이 있어 스스로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주여,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서여지면서 하나님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고 주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 기도로 살아가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생기기에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 우리 가치관 속으로 스며드십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드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기도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하나님의 고민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을 보호하여 주소서. 서울들께를 보호하여 주소서. 모든 교회를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에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주의 은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은총을 참된 은총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흘러보내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인생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팎간bab하게 위기를 보호하여 주시되 날마다 우리 스스로 십자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은 정말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우리 온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강은 안 됩니다. 깊고 넓은 강을 만들어내고 성령이 이미 가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영혼 주권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하나님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봄날에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의 가정이 잘 되고 그 인생이 잘 되고 그가 기도한 자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의 성령을 바라오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마다 메마르고 상하고 지칠 때 큰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회복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성장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능력의 기회로 바뀌어 주옵소서. 모든 삶이 달리는 역전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주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마음껏 역사하소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마음껏 역사하소서. 고백하는 죄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